우리 옆에 분 같이 보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인사하고 났더니 안에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인사하고 나니까 샬롬 하면서 메아리가 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치네요. 네. 예, 제가 교회 부임해서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장로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참 좋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Go Together 하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Go Together, 우리말로 동행. 그래서 저에게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모두 함께 동행하면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Go Together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Go Together 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Go Together 합시다. 네, Go Together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엔 우리말로 통역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윗의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교회, 이웃과 함께 가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그 세 가지의 모습, 함께 가는 교회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은강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망명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죠. 사울왕이 그를 미워하여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구교회로 난민이 되어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하루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마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3일간 마을을 비운 사이에 사막의 도적자라고 불리는 아말렉 사람들,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것만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사로잡아 갔고 또 자신들의 그 소중한 재산까지 다 약탈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네. 만약에 수일 내로 이 아말렉 사람을 갖다가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이것저것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상을 맞이하여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다운했을까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 공황 상태가 된 것이죠. 갑자기 동네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아내와 모든 가족이 사라져버렸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정말 이 패닉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격앙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다윗의 공동체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지만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은 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위기를 맞아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맞아서 독단적으로 혼자서 고민하거나 또 혼자서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혼자서 이 심각한 문제, 이 가정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를 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묻고 또 물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 첫 단추를 어떻게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실마리를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니면 우리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대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를 맞이해서 혼자서 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경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다윗은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스립니다. 다시 추스려서 다시 부하들을 모으고 또 세심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큰 슬픔을 안겨준 암말렉 사람들을 다시 찾아나기 위해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두려움과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몰려왔을 때 주님도 혼자 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생 가운데서,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극심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너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되찾게 해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새로운 작전을 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간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내야 다시 가족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바쁜 와중에
아말렉 사람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이 바쁜 와중에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 일을 했는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은 지금 부하들과 함께 바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빨리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내서 내 가족을 다시 찾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가고 있다가 엉뚱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길에 버려진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폐잔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거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선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막에 버려져서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버려서 그는 3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서 이제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만났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에게 먹을 물을, 마실 물을 주고 먹을 떡을 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또 영양가가 아주 듬뿍 들어있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와 또 건포도를 주어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그 극진한 보호를 통하여서, 대접을 통하여서 다시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보는 다윗의 이 환대의 영성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바쁘고 힘든 그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어떻게 행동하였죠?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길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대한 점은 선한 사마리안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어려운 사람 마다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돕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쁠 때에는 에이, 다음에 하지, 내가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저 사람 도와주면 되지 하면서 그때 그 일을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의 환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웃을 섬기는 그 손길이 하나님을 돕는 손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바로 그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길에 버려진 폐잔병을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전혀 얘기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말렉 사람들, 다윗이 쫓고 있는 아말렉 사람이 버린 폐잔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 쫓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길에서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로서 늘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돌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바로 너가 돕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은강교회 와서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아주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미랄 심장재단 어린이들을 돕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월 14일 우리가 설을 보내고 난 뒤에 설 동안 한 끼 금식한 거 가지고 나눔과 절제 헌금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은광교회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은광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맞았다고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세상의 빛. 조금 근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은광,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그 폐잔병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를 찾아내게 되죠. 갔더니 엉망이에요. 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들을 습격하여서 일망타진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가족도 다시 되찾게 되었고 또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많은 전리품들을 거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다 나눠 갖지 말고 끝까지 수고한 사람만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22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 고향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전투에 참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지는 사람이 있어서 200명은 부솔 시내라고 큰 강입니다. 그 강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400명만 다윗이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제 끝까지 참전했던 400명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만 끝까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전리품은 우리만 가지고 이 200명은 그냥 가족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전투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섬긴 분도 있고 이제 겨우 오늘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도 있고 바빠서 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도 똑같이 동역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소중한 우리 공동체 식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다 찾을 수 있었습니까?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길에 버려진 폐잔병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전쟁에 참여하신 200명의 부하들도 뒤처진 사람들도 각자 제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합니다. 남이 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참 우리가 이기적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생각하고 저만 생각합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기도위원들 다 함께 수고해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내 기분이 좋으면, 내게 감동이 있으면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생각하고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에이 오늘 예배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방에서 놀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급품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다윗의 부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방에 왔던 사람만이 수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열심히 싸웠지만은 후방에서 남은 200명이 그들의 보급품을 잘 지키고 또 전방의 보급품을 잘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합력하여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만약 후방에서 200명이 그들의 보급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전리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그 몸의 지체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손과 발이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200명처럼 입이 되어서 또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마지막에 승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또 높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만 생각하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동역자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책임지는,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토막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 한 토막으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중환자실을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 집중 치료실이라고 부른다. 이 말 한 기만 올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오랫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무슨 뜻일까? 한국에서는 중환자들이 있는 병실을 뭐라고 부르죠? 중환자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중환자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중환자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중환자실과 ICU 똑같은 말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환자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전혀 다릅니다.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말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방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다. 어쩌면 오늘 밤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이렇게 바라보죠. 참 안 됐다. 그러나 ICU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위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치료와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환자들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지 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교원 가운데 한 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병원에서는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로 치면은 중환자실입니까? 아니면 ICU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환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아픕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줘야 됩니다. 온 교우가 집중적인 기도와 또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에서 고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료진이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장로님들 장례 준비하십시오.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안산제일교회는 수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교구가 교회에 나와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살이 썩어 들어가던 이 고은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 사람은 다루기 힘든 사람이야.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부하들을 불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도 함께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투게더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서로 돕고 격려해주고, 또 기쁘고 슬플 때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잡고 고투게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저희들이 예상 못하는 놀라운 복으로, 기쁨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